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000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1,000원짜리가 조금 구겨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니 조금 찢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 버리실 분 계세요? 아이 좀 찢어졌다. 아이 버려야지. 저 안 버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버릴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자, 5,000원짜리도 제가 갖고 왔는데 5,000원짜리가 구겨지거나 찢어지면 버리시겠어요? 아, 1,000원짜리도 안 버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5,000원 더 안 버리죠. 10,000원짜리는요. 아, 더더욱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뭐 50,000원짜리는 생각도 안 할 거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돈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구겨지거나 찢어져도 절대로 안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도리어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 잽싸게 주어서 애지중지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2장의 1,000원짜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쪽은 그런 대로 조금 반듯해요. 근데 한쪽은 좀 오래됐는지 많이 구겨졌고 때가 많이 묻었어요. 자, 그렇다고 요거는 좋아하고 요거는 싫어할 사람 계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조금 구겨지고 조금 더러워졌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반듯해도 사실은 두 가지,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망가지고 조금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물론 우리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번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고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 물론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제 1,000원짜리는 필요 없어 하고 던지실 분이 없잖아요. 10,000원짜리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1,000원짜리도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겨주셨대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온 세상을 내 대신에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래요? 다스리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말은 너가 이제 이 온 세상에 뭐라는 이야기예요? 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가 내 대신에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한 거예요? 복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너한테 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그래도 너의 진짜 하나님은 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뭘 심겨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것 때문에 심겨 놓으신 게 아니고 너가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과 내가 큰 권세를 주셨는데 혹시 네가 그 영광과 권세에 취해서 교만해질까 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보고 맞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입었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진짜 하나님, 나의 진짜 왕, 나의 진짜 주인이 계시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끊임없이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 약속을 기억하면 너는 계속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있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 얻었지만 내 위에 하나님 있는 것도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하고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죠. 도리어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도리어 마귀에게 바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사람의 왕노릇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바쳐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때가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복음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야기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일평생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게 됐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창세기 6장인데 5절부터 7절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뭐가 관영했어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다 뭐 한다고요? 악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깊이 이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염됐는지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가운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자녀,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사람들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죠. 자, 그렇게 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땅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왜 바벨탑을 쌓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예요. 의미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이,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게 의미가 없으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묻잖아요. 그래서 왜요? 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의미만 분명하면 반드시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의미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사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헛되다 이 말이 의미가 없다 이래요. 영어로는 따지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헛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여러분은 발견하고 살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 이유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혼자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추구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런 의미의 욕구, 이런 안전의 욕구를 어떻게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겠다고요? 배우자를 통해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겠다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찾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걸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안정감은 누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얻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나 평안함,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안전한 사람이 쉬는 거지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내어 쫓겨지는 거지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쉬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만 발견하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단한 일을 만나는 건 아무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방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렇게 힘들게 훈련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 아무리 싫어도
직장에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도,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미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물론 아내들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의미, 내 삶을 마지막에 돌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힘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런 의미를 추구하고 안정감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보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충만해라,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 한 겁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역한 거죠.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뿔뿔이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지 아십니까? 문화가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정종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각기 달라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온 땅으로 세상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흩트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입니다. 2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만, 너 혼자 잘 먹고 네 가족만 잘 살고 너만 평안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하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됐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독수리가 그 자녀를 날개 품에 안고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날개 품에 안아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보배로운 소유로 삼았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 그게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내게로 오기를 원해. 나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 나를 아는 복을 얻기를 원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서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42장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보호한 이유는 너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다, 콜링, 부르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를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모든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 이걸 붙드는 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거야. 너희를 먼저 구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해서 나의 보배로운 자녀 삼아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때때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대체 뭘 빚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대체 뭘 빚졌어요? 언제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뭘 빚진 게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빚진 자래요. 뭘 빚졌다고 말해요? 그 뒤에 가보니까 뭘 갚겠다고 해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뭐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빚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신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주라고 먼저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 믿는 저들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으려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왜요? 빚졌으니까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먼저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빚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빚 갚아야 되는데 빚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화를 당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살았고 또 먼저 구원받은, 먼저 은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위해 살라고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술 먹는 사람도,
그렇죠. 막 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때 변변치 못한 사람도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이 천국에 소망 가졌으니까 이제 저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복음 전해줘라. 그래서 저들도 너와 똑같이 구원받게 해라. 이거란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15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끔찍한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선교사들도 오기를 싫어했던 땅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한번 제가 스크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당시 조선 여인들이 입고 있었던 모습이죠.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어디 나라 같아요? 네, 아랍이요.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랍에 선교 가십시오 하면 누가 갈라 갈까요? 왜 안 가요? 가면 다 죽어요. 아이고, 시리아, 이라크 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150년 전에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면 다 죽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으니까 아무도 안 왔다. 아이, 그러네요. 다 죽네. 가면 안 갈래요. 아이, 죽으러 왜 갑니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도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요.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당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얘들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당시에. 한번 볼까요? 비슷하죠? 여러분, 당시에 한국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라. 너가 가! 가서 복음 전해줘! 그리고 그 감동에,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는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한국인들을 만나게 돼요. 한국인들을 만나고 나서 조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남겼던 기도 편지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악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죠? 한국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면 다 죽는다고요. 조선에 가면 다 죽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양화진에 보면 그 옆에 용두산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장소입니다. 한국에 오면 다 죽는다고요, 그냥.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 IS는 저리 가라 이거예요. IS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우디 아라비아, 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런 데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조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줬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닐까요? 이 조선 땅을, 이 민족을, 이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나 죽기로 결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기꺼이 내 목숨 내놓고 나 조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조선인을 위해서 나 내 한 목숨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 국적의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조선 통역관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꿈에도 조선에 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조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해요. 나 갈게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866년이었죠. 그리고 대동강에서부터 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가기로 원했거든요. 대동강 입구부터 평양으로 올라오는 이 백길을 또 따라 쭉 올라오는데 이제 조선 땅을 보고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을 보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수백 권의 중국어 성경을 박강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양 쪽으로 올라오다가 조선 군인들과 부딪히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마다 조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이 3명이었대요. 선장, 중국 서기,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선장하고 중국 서기를 먼저 죽이고 목을 베고 난 뒤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박충곤이라고 하는 자가 죽이게 돼요. 근데 그때 박충곤이라고 하는 자가 죽이게 되는데 그때 막 죽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잠깐만요 하면서 그의 가슴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냅니다.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성경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마지막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박충곤 씨가 얼떨결에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충곤의 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그게 대동강의 한사정이라고 하는 백사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 땅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럼 대체 뭔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 책을 받은 이 박충곤이 나중에 그 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막 책을 뿌렸잖아요. 그 책을 평양의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한 권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한 때라 그 성경을 찢어서 방에 도배를 했답니다. 온 방을 도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박충곤 옆에 이영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박충곤의 조카입니다. 이 박충곤의 조카가 박영식의 집에 가서 하루 묵게 됩니다. 그런데 온 방에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똘레똘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집을 이 박영식이라고 이 집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게 돼요. 그래서 여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관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여관에 하룻밤 묵는 사람마다 뭘 봐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여기 여관에 들려갔던 사람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관 주인이었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 여관이 뭘로 바뀌어요? 널다리 교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가 뿌린 복음의 씨가 살아 놀랍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오자마자 죽었는데 뭔 일이야 그게. 야 오자마자 죽었는데 그게 뭐, 야 그런 낭비가 어딨어, 그런 허비가 어딨어,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중계 선교사로 왔던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와 계셨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로 와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선 선교를 해야지.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세국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한지 아세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침례를 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워서 뭐 한다고요? 한국어 성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사에 있어서, 세계 교회사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아세요?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성경이요. 성경이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영국 본부에 이런 편지를 보내요. 맥켄타이어는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세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종교적 성향이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바로 여기에 세계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과 새 나라와 새 언어가 있다. 이분들이 봤던 그 꿈대로 지금 한국 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꿈을 품고 조선을 향해서 선교했다라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삼장수로 중국을 들락날락했던 서상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가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존 로스하고 맥켄타이어 선교사님 만나게 돼서 이 열병이 치유가 되고 거기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 영국 본부에서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권서라고 하는 그 권서를 임명합니다. 이 권서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책을 가져가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가 수백 권의 성경을 짊어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언제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구원받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뭘 했어요?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버려요. 누구도 없는데요? 선교사도 없는데.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이면 세상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냐고요. 이런 일이 세계 교회사에 있지가 않다니까요.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만들어지고,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이곳에 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기 전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일본 땅에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영어로 편지를 써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냅니다. 그가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 듣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를 떡하니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여러 잡지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이름이 한국의 마케도니아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잡지에 실리게 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본지 아세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봅니다. 그는 사실 조선 한국 선교를 꿈꾸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도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넘게 인도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인도어를 공부해서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 너가 조선에 가지 않느냐? 계속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가지 않아? 왜 너 조선에 안 가니?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고
인도 선교에서 조선 선교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똑같이 같은 시기에 들어온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1885년에 들어왔는데 1883년에 여기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렇게 돼요. 조선은 너무 위험한 땅이라 말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성경을 통해서 그 땅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일본 땅에 와보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미 한국말로 마가복음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는 이미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이 이미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 전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뭐가 먼저 다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책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님 먼저 주셨다니까 우리에게요. 일본에 왔더니 마가복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83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민영익과 이 견미 사절단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 조선 땅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 대표단들이 간 거예요. 근데 이 대표단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저 옆에 보이시죠? 가 쓰고 도포 입은 저 한국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고요. 얼마나 희한하겠냐고. 그렇죠? 희한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 마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품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 미국 감리교회 본부에 2,000불을 보냅니다. 그 당시 2,000불이면 엄청 큰 돈인데 2,000불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돈을 온전히 조선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이 조선 선교에 너무 막 열심히 있으니까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갈 수가 없고 누군가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당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라고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편지를 써요. 선교사님, 혹시 조선 땅에 선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당시 조선에 좀 들어가서 조선에 선교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2주 동안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도 좋다, 대신 의료와 교육 사업을 해라, 이런 약속을 받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송된 분이 누굴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열차를 탔는데 거기서 만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열차를 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의 마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까 하면서 선교 헌금도 막 지목해서 보내고 막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지 해서 결국은 그들의 권면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를 오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이 똑같은 시기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인 거죠.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사랑,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양화진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는데 그 홀은 구한말에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일상과 그 사역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관이에요.
근데 그 성교관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겁니다. 뭐라고 적혔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처음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셨을까. 게다가 여러분, 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놨습니까? 가면 죽는다는 나라, 끔찍한 나라, 아무도 가기 싫은 나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땅에 그냥 막 버리듯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어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보내주지 않으면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이걸 발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면 내가 왜 일해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영광을 누려야 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축복받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대로 안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사명대로 살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만족과 기쁨과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 기쁨 삼지 말고 만족 삼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의미를 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좀 품는, 온 세상을 좀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에는 3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어리석은 자식에게 주면 금방 다 까먹을 거래요. 근데 똑똑한 자식에게 주면 그 돈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들은 다 제가 할 길을 다 제 앞가림 다 하니까 굳이 그거 있으나 없으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자식들, 웃긴 자식들한테 줘보면 얼마 있다가 그거 허랑방탕하게 쓰고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발 여러분의 그것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정말 값어치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